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 16절 말씀.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욥은 지난날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가 있을 때를 그리워했잖아요. 그때는 모든 일이 다 잘 됐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했던가. 어디 가나 나는 으뜸되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왕같이 대접을 받았고 재판관 역할을 했고 선생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복을 따라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을 도왔고 억울한 사람들의 송사를 바르게 했고 막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29장에 욥의 마지막 말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 변론이. 그러면서 이제 30장부터 넘어와서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은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30장을 일관되게 채우는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지륵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대답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금하지를 않죠. 이런 내용들로 욥의 마지막 변론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욥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이런 섭섭함, 이게 대면하여 사탄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욥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것이다. 욕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저주한다는 얘기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이제 불신임하는 거죠.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욥이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그러나 이제 그가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을 부르짖을 때 왜 대답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지시지 않는가? 하나님 나를 왜 계속 여기에 놔두시는가? 이런 환난에 난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약간의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욥의 끊임없는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욥이 아슬아슬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선을 넘는가 넘지 않는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욥이 이런 근본적인 이런 소유와 생명에 대해 공격을 받은 것은 근본적으로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이 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응당 대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허락하신 걸까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욥이 당한 고통을 보십시오. 그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유가 꼭 무슨 재물과 뭐 가축 재산에만 속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자녀들도 그 부모의 소유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녀들도 잃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뭐 생명이 잃을 지경이죠. 하나님의 호흡은 붙여놓으셨지만 사단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면은 생명에만 손대지 말라 했는데 거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까지 그런 걸 모두 잃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은 사탄과 이거 내게 하신 건가? 하나님이 주장하신 바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얼마나 악에서 떠난 것인지, 그게 소유와 생명에 그에게 이제 많은 재산을 주고 또 그로 장수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복을 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죄에서 떠난 것이다. 그게 없다면 그도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꼭 입증하셔야 되는가 이런 얘기죠. 욥이 너무 고통당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혹은 우리가 생명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 너무 참혹하잖아요. 너무 냉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우리가 소유를 다 잃고 혹은 우리가 생명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가? 그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소유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과연 그런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도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시험은 소유와 생명을 잃는 욥이 받았던 시험하고는 반대인 것 같아요. 욥은 받았다가 잃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도 가지지 않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소유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장수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사단에게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계속 예수님께 뭘 주려고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게 순종함으로써 사탄에게 순종함으로써 권세도 얻고, 그렇죠? 그다음에 생명도 얻고, 그다음에 너를 많은 것들을 가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욥과 반대되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 소유보다 또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을 주장하심으로써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심으로써 그 시험에 승리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소유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물질만큼 중요한 것이 있고 자식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큼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뭐 오늘 지나가는 뉴스 봤더니 뭐 로또가 뭐 몇십 명이 돼가지고 뭐 몇십 명씩 나눠 가진다 막 이렇게 했는데 1등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이래도 되는가 막 이런 여론들이 일어나나 봐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로또 같은 건데 로또에 당첨이 된다고 1등 당첨이 됐어요. 그거랑 목숨이랑 어느 게 더 가지고 싶냐 그러면 사람들은 다 뭘 갖겠어요? 사는 걸 택하겠죠. 뭐 로또 1등 되면 뭐 하겠습니까? 가지지도 못하는 거. 내가 죽으면 다 그뿐인데.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정한 소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큰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비록 이 땅에서 생명을 우리가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는 이런 분명한 예수님은 분명한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소유와 생명을 아무리 사단이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또는 그것이 없는 상태로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의 길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다 욥같이 고난을 당하거나 뭐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욥 같은 한 사람의 사례,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고 이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구약에서 우리가 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도 다윗 같은 사람은 뭐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범죄했잖아요. 욥같이 평가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구약의 거룩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소유와 생명보다도 더 귀한 구원으로 말미암는 은혜, 축복이 우리가 더 소중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이 일에 있어서 욥이 예수님보다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욥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가 한번 나타나 달라고, 한번 나한테 대답해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욥이.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거든요.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예수님 같이 이런 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무죄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러나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는 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진지한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인생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경중은 있을 수 있어도 반드시 이런 질문에 하나님 앞에 대답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를 믿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소유보다도 귀하냐, 또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냐 라는 것들을 반드시 진지하게 대답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인생에게는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보이는 소유와 또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더 귀하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비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의 물질 때문에,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얻을 영생이 더 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에 이를 수 있다. 그 부분이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증명해 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소유나 생명의 문제 때문에 많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지요. 그런 경우는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라간다면 이런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귀한 구원을 추구하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